어제랑 똑같은 버스 창밖은 여전히 회색 구름. 지난밤 평안하셨는지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구겨진 소원들 하나씩 펴보며 이름을 불러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이 나를 기억해 줄까. 오늘 일어날 기적 오늘은 시편 22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언젠가 웃으면서 읽게 되겠지. 고개 들어 숨 크게 들이켜 굳은 어깨 조금씩 풀어봐. 안 될 이유는 이미 다 지웠어. 단 하나 될 이유만. 이 시편 22편은 참 대단한 시입니다. 왜냐면 이 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슬픈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과도 같다. 이 시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신 말씀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분의 마지막 눈물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22편의 시편 구조는 딱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21절은 탄식과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고독 가운데 또 버림받은 느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버림받은 느낌, 내가 기도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겪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정당할까 봐요.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나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사용한 다윗도 그랬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막에서 살펴보면요. 22절입니다. 22절을 좀 살펴보면 22절 가운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이거죠. 21절까지 얼마나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다윗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절은 23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찬양과 선포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선포로 들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한 1막, 2막, 3막 탄식과 부르짖음, 전환점과 응답, 찬양과 선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잊고 살는 그 문장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려. 성경 속 깊은 틈 노란 자국 껴있는 접힌 모서리 따라 시간이 접혀있네. 볼펜 자국 서툰 글씨 약간 번진 그 획들 분명히 내 손이 있었지. 어디쯤이었나 그때 나 거칠어진 손가락 종이 끝을 쓸어내려. 장난처럼 읽던 사랑 진짜였단 듯이 1절 첫 마디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보다 앞에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가 먼저 나옵니다. 맞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윗 자신에게 적용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단순한 절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제 마음에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전혀 못 느껴서 마음이 너무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권리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모든 현상이, 모든 상황이, 모든 삶이 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외롭게 버려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의 권리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좀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버림받은 느낌, 고독한 느낌, 나 혼자 세상 끝에 던져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정말로 기도가 착착 붙습니까? 착착 붙는다. 되게 표현 좋은데요? 기도가 어떻게 착착 붙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나 혼자 이렇게 외치는 그 메아리 치는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내 기도에 관심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시어, 나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려 성경 속 깊은 틈 노란 자국 껴있는 접힌 모서리 따라 시간이 접혀있네 볼펜 자국 서툰 글씨 약간 번진 그 획들 분명히 내 손이 있었지 어디쯤이었나 그때의 나. 그리고 오늘 시편 22편은 신약 복음서와 참 연결이 잘 됩니다.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제가 연결해 볼게요. 1절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와 연결되어져 있죠. 7절 말씀 보면 시편 머리를 흔들며 비웃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나가던 자들의 모욕입니다. 또 8절 말씀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구원하실 것과 연결되어지고요. 또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죠. 또 18절 말씀 보면 겉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9장 24절과 연결되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세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드는 방식까지 겉옷을 제비 뽑는 장면까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가히 우리 인간이 다 살피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처절한 탄식이 계속되다가 22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24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길이 뻥 뚫린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과 처절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확신과 찬양.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걸음이 좀 가벼워져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힘겨운 숨 끝이 않아 죽을 바람에 흔들리다. 네, 오늘 시편 22편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의 하나님, 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쉴 새 없이 주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매 순간순간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한 그 응답된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단순히 나 혼자 고독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로뎀 교회를 통해서 주신 큰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귀한 분들이 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조언 가운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하나님만이 사랑의 로뎀 교회의 모든 성취의 이유이며 소망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다윗처럼 저도 때로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천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시를 함께 묵상했고요. 이 시가 우리 주님의 가장 슬픈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시였다. 그리고 그 슬픔이 슬픔으로 마무리 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환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능력, 확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혹시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버려진 것 같습니까? 내 기도는, 내 소리는 누구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주시어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나의 이 외침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또 더 외로울수록 더 크게 더 자주 우리 주님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를 부르며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내일 만나요. 그 글자처럼 터벅터벅 걷다 보면 또 보이겠지 다른 문장 그